우리 교재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4쪽이지요. 서론, 성막 4쪽을 찾아오시고요. 자, 4쪽을 펴셨으면 자, 성경을 어디로 보실 거냐면 성경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전체를 읽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개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절반에 접어 들이우고 출애굽기 26장 11절 읽습니다.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고 세우되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2모퉁이 끝을 위하여서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서 27절이죠.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그 휘장문을 위하여서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지금 설명한 것이요. 어디 있겠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성막에 대한 지금 읽었던 26장 전체 내용은 마지막 읽었던 부분은 여기 5개의 기둥과 놋받침으로 하고 그리고 휘장을 만들고 그리고 자 한번 저기 사진 좀 한번 안쪽 지성소와 지성소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널판을 만들어서 밑에 받침은 은으로 2개씩 놓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4면 전부 다 3면. 그래서 이 3면을 그래서 널판으로 만들고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 꿰어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네 모퉁이, 네 귀퉁이에는 널판을 2개씩 만들어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이 하나 또 있지요. 4개의 기둥으로 만든 문이 있습니다. 휘장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그룹을 쏘놓아 나갈 때 그룹을 쏘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 그리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법궤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요. 법궤의 속죄판 그리고 이 지성소 앞쪽에 휘장 앞쪽에 분향단 단을 만들어 분향단 그리고 한쪽에 떡상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등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읽을 때 휘장의 덮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해달의 가죽, 수양 붉은 물들은 수양의 가죽, 그리고 앙장,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로 짜놓은 마지막 안쪽에 그룹들이 천정으로 쭉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그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의 덮개가 있는데 갈수록 화려합니다. 갈수록 화려한데 겉에 가장 위에 씌워지는 덮개가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 그리고 붉은색, 흰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되어 있는 4겹의 덮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에 처음 개척할 때부터 계셨던 분은 기억날 겁니다. 이 강단 앞쪽에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있을 때 일반 휘장이 아닌 흰색, 금색, 그리고 붉은색, 어두운 색, 검정색의 휘장을 만들어서 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처음 개척 때 사진 보면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보고 와서 뭐 휘장을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놀림 삼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잘치 잘못 보면 꼭 무담집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개척 때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의 이 내 위에 가장 덮개의 4가지 덮개를 생각해서 나름 해놓은 거예요.
덮개를 생각해서. 그래서 덮개의 의미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상기시키고, 저도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려고 회장을 그렇게 좀 하기 위해서 우리 김전남 권사님 모시고 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 포장을 하려고 서울까지 갔었어요. 그거 하려고 서울 청계 시장까지 가서 거기 가서 뭐 막 금 봉도 사고 막 집게도 사고 하여튼간 서울까지 가고 그거 준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개척 때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성막 공부할 때 이제 좀 있으면 훨씬 더 낫게 돼.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됐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덮개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성경 읽었으니까 여러분 사쪽 한번 이제 들어가 봅니다. 사쪽. 자, 서론, 성막. 자, 성막은 첫 번째 형상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상과 그림자. 네, 책자 여러분 나눠드렸던 교재 가운데 보면, 자,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광야에 세웠던 성막. 성막의 이 구조는 구속이라는 면에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처럼 지극히 중요하다. 신약에서 피 흘림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구원의 아름다운 계획은 구약에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운 실물 교육으로 인간에게 먼저 나타났다. 성막의 기구들과 부속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크게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들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하늘의 형상이요 그림자요 모형이었다. 자, 제가 이전에 이미 서론할 때 나눴던 거지요. 성막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습, 그림자,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모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것은 이 성막의 구조 역사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가라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 성경 구절은요, 한번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서신서들, 시편 내용,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막도 모세오경 속에 속해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물론하고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오셔서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처럼 성막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지요. 본보기가 되고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 성막은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오시는 이유 목적, 자,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내용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성막을 알면 신구약 성경의 전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막 출애굽기 읽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이요? 라고 이렇게 하고 읽었을 거예요. 읽을 때마다 답답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막을 좀 우리가 이 수요 시간을 통해서 성막을 나누고 나면 조금 출애굽기 읽는 것이 부드러워질 거고 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머릿속에 이게 좀 제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 성막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 누구에 대해서? 우리 말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것. 자, 그래서 성막은요,
율법이나 성막이나 전부 다 모든 무엇이냐? 그림자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의 모형이다. 히브리서 10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말씀 속에 뭐라고 했어요?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무엇이 제사가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제사를 요구했어요. 그 제사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하는 제사의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왜 드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 한 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 받기 위함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성막에서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도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고 그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지요. 자기들의 수치를 가립니다. 이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죄를 보시고 하시고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라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대신 뭘 죽여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죠? 짐승을 잡아 죽이고 짐승을 통해서 얻은 그 가죽을 그들에게 입히심을 통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주고 그들의 죄는 덮어주시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이것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온전하냐? 그러면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그것은 예표예요. 뭐에 대한 예표? 짐승이 죽어짐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지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시는 역사는 구약의 제사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는 어디까지 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온전해지냐? 구약의 모든 제사나 그리고 심지어는 아담에게 주었던 가죽옷의 역사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이 언제 완성된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시작했지만 교회 완성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완성되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역사로부터 교회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부분을 나눴잖아요. 뭐에 대한 부분을 나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늘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을 보니까 기초가 뭘로 되어 있다? 12사도의 이름으로 써 있다라는 거예요. 12사도가 기초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2사도의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성의 역사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되냐?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시면서 세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12사도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나서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세문씩 12개 문이 있는데 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가 먼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가 먼저였어요.
지파가 먼저였잖아요. 그러면 먼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2사도가 먼저인 것처럼 어떻게 집을 세울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문부터 세울 수가 있어요? 아니요. 기초를 세워야 문을 세울 수 있잖아요. 기초를 세워야 기둥을 세울 수 있고요. 기초를 세워야 담을 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는 보니까 구약의 사건이 위에 있고요, 신약의 사건이 밑에 있어요. 기초에 있어요. 뭔 이런 구조가 있나 하는 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모든 완성의 시작은 어디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으로부터 시작됐어도 모든 것의 완성의 역사는 예수와 12사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 말씀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다.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하나라도 안 어기고 살 수 있어요? 613가지가 되는 율법 역사.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제가 693이라고 제가 잘못 설명드렸던 게 있는데 했을 거예요. 제가 모니터 영상 설교를 보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안 어기고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는 것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완성은 바로 뭘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와서 우리가 율법대로 온전하게 살아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뭘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이 역사를 보면, 이 요한계시록 이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역사의 사건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 무엇이었고요? 구약의 백성 선민들이 드렸던 제사가 헛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지 않으면 뭐의 사건이 헛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한 가족구세 역사가 헛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들이 아무리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역사가 없으면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온전한 세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이 모든 불완전한 것을 완성케 하는 역사를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시 히브리서 10장 1절. 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죠. 예, 그 그림자의 그러면 실체는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시요. 자, 그다음에 있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그 다음 시작.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로부터 말면 온전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할렐루야. 그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거기에는 교재는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만은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6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없이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5절에도 한 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 몸을 위한 것. 이 한 몸이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어떤 몸이 됐다?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결국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은 성도로서야 주님과 한 몸 된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한 몸 된 공동체. 예. 그래서 우리는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그냥 온 거잖아요. 값으로 산 그런 존귀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그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어때요? 내 몸을 누구 것처럼 사용해? 그렇죠. 내 것처럼 사용하죠. 문제는 이게 문제야. 내 것처럼 내가 막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참 용납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은총이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의 몸속에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어떻게 보면 한 지체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귀한 존재인데 좀 크잖아요. 그런 은총이도 그래. 지금은 뭐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랬지만 좀 있으면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인데 간섭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도 말 잘 듣지, 은총아. 엄마 아빠 말씀, 그렇지? 안 들어? 안 듣는다고 뭔지 그냥 네가 스스로 얘기를 한다. 어쨌든 보세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듣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파생되고 부모로부터 얻어진 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모에 대한 존귀함보다는 자기 인생처럼 자기 것처럼 살아가요. 그 부모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나음을 입었으니까 자녀가 곱게 자라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에 정말 어떤 악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있어요. 잘 살기를 원하고. 근데 자녀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세상 가운데 뚝 떨어진 것처럼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것처럼 살아가는 그럴 때 부모는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도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녀들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현수 권사님 왔나요? 안 왔죠? 우리 지민이가 그랬다잖아요. 주일날 나가주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주일날 나와주는 것만도 감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너무 감사하고 귀함으로 주님의 지체니까 주께 영광 돌리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거든요. 주님 영광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근데 불구하고 마치 해드리는 것처럼 내가 인심써 해드리는 것처럼 내가 뭘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살아가요.
그래서 내 일보다 주님의 일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일을 하고 시간 나고 하고, 그것도 내가 마음이 좋으면 하고, 내 마음이 용납되면 하고, 내 마음이 용납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는 정말 그 은혜 안에, 첫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요 정말 잘해요. 주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하듯이.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안 그래져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했던 모습과 그런 표현과 그런 고백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마치 목회자를 위해서 뭐 임신 써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 막 정말 해주는 것처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도 아쉽지 아니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마치 예배 드리고 주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께 인심 쓰는 것처럼 그래요. 그럴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아픈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것도 우리 주님 모르겠어요?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식이 나중에 날 배신할 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키우지 않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키우잖아요. 그래서 잘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키우잖아요. 저도 자식을 낳고 키워봤습니다. 어릴 때 보면요, 내 자식이 천재 같아. 천재 같아. 그리고 내 자식은 이제 수양대를 안 붙이고 살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 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그러더라고요. 다 새끼 낳기다 보면 자기 자식이 천재 같은데 나 살다 보면 아니라고 아닌 걸 안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여담입니다만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유행가를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요. 유행가를 입에 대지도 않고요. 집에서도 뭐 그런 걸 별로 안 보셨으니까 유행가를 안 부르고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걱정되더라고 처음에. 이 녀석들이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막 염려되는 거예요. 유행가도 안 부르고 욕도 안 하고 뭐 세상 어떤 그런 걸 표현을 안 하니까. 그 중학교 우리 한샘이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 됐을 건가?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큰 녀석 둘째 녀석을 데리고 노래방을 가봤어요. 얘들 너무 노래를 안 불러 몰라갖고 야 우리 가르쳐주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노파심에 노래방을 데려가고 그때가 명절이었는지 노래방을 노래를 데려갔는데요. 이야 물 만난 물고기야. 그 당시 때 뭐 나보기야 엮어 가실 때부터 뭐 마야 노래부터 시작해 모르는 노래 다 섭렵하고 부르더라고. 1시간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데 마이크를 둘이 놓치라고 부르면 야 그때 알았어요. 다 지들이 하는구나. 그때 내가 그때 뭘 깼냐면 얘들이 착하고 선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100%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자라는 그때로 깨버렸어. 그때 예, 얘들도 인간이다. 얘들도 인간이다. 그때 깨버렸어요. 그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하고 담지고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알든 못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 하나님 안에서. 자, 한 번 더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6장 봤으니까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2장 12절 12절부터 27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그래도 같은 연결된 내용이니까 자 12장 12절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또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른 이유는 마치 몸의 지체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도 다 다양하고 다 각자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몸된 지체들로서 다양한 포지션, 다양한 재능,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모습들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같이, 어떤 사람은 냄새 맡는 코의 역할같이, 어떤 사람은 먹는 입의 역할같이, 듣는 귀의 역할같이, 그리고 손과 발의 역할처럼 각자의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하나로서 연합해 갈 수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도 다양한 그러한 성막의 분야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금 성막을 보면 어디는 지금 바깥 뜰의 역할을, 어디는 휘장의 역할을, 어디는 기둥의 역할을, 누구는 또 어떻게 보면 번제단, 누구는 또 물두멍의 역할을, 각자의 모습의 어떤 것처럼, 그런데 저것이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일이 더 귀중하느냐,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만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귀한 존재는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로서 섬기라고 세움을 입었다면 어떤 분은 주차장에서 주차를 관리하는 역할로,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음식을 지는 역할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각자의 포지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한 것이 없어요. 몸에서 덜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하지. 다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영상도 봤습니다만은 이 눈썹이 없으면도 살아갈 것 같은데 눈썹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바로 눈으로 들어와서 힘들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귓바퀴가 없으면 못하겠어요. 각자의 모든 것들은 다 귀중한 거예요. 이 더울 때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대머리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귀중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귀중합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만 아니잖아요. 제가 참 요즘 감사해서 무릎을 절로 꿇게 되는 게 있어요. 무릎이 손상돼서 연골이 다 닳아서 무릎 연골이 없어서 뚱뚱 부어가지고 병원에, 그때는 몰랐지요. 가기 전까지는 무릎이 막 붓고 막,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는데 MRI를 찍고 났더니 무릎의 연골이 다 닳아서 그래요. 무릎 연골 수술을 해서 인공 수술을 하든지 연골을 넣든지 아니면 내 몸에 있는 연골을 빼서 배양해서 집어넣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쪽 하고 나면 한쪽 또요. 그럼 한쪽도 지금 70%밖에 안 남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하나 나중에 한쪽 또 해야 됩니다. 얼마 드는데 1,400만 원 드는데 한쪽 하는 데만. 그리고 몇 개월씩 꼼짝 못해 제대로. 근데 한참 그때 노예 서기를 할 때였기 때문에 제가 움직여야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기도밖에. 어쨌든 기도하면서 처방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좀 무릎에 피해 좋다고 하는
연골에 좋다고 하는 생성낸다고 하는 닭발 누술주도 먹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나섰어요. 그 당시 때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꼼짝 못했을 때 그때 얼마나 이게 힘든지 그때 오는 마음의 감동은 야, 무릎 꿇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그때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무릎 꿇는 게 귀하고 걸을 수 있는 게 귀하고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게 귀하고 제일 지금도 부러운 사람이 자기 다리로 뛰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자기 다리로 뛰는 사람이. 뭐 지금은 제가 뛰라면 뛰겠죠. 근데 조심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네 무릎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냐? 내가 너를 통해서 무릎을 통해서 네가 기도를 무릎 꿇고 얼마나 진하게 하고 얼마나 감동의 기도를 하고 얼마나 기도 가운데 정말 나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는 자체가 내가 귀하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내가 종대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냐 그게 아니라 내가 나 앞에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네가 종으로서 나를 좀 섬기고 그 은혜를 네가 누리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한번 연골이 없어봐요. 그게 되나? 안 된다니까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어떤 부분에 뭐가 없으면 온몸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지체 가운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몸이. 지난 금요일 목요일 날이었나요? 아니 한 달 넘게 여기 가시가 막혀가지고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이 좋을 때는 뺐어. 집사람도 나도 그렇고. 그래서 아유 아무래도 이제 돋보기를 사려 좀 가야 되는가 보다. 뺀 것 같았는데 이게 빠지지가 않고 버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 안에 들어가갖고 뿌리를 먹갖고 좀 나무가 나든지 아니면 뭔가 뭐 골마가 터져 나오든지 속색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정희 원사님은 와갖고 막 이게 빠져는 그렇게 빠져서 그 가고 나서 한 달 가지고 신경 쓰이더라고 이게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어. 근데 신경이 되게 써요 이게. 뭘 하려면 걸려갖고 자꾸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이게 부부가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자그만 것에 몸에 이질감을 느껴지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 지체도 마찬가지. 주님의 몸된 공동지체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 없어도 그만 아니요. 없어도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주님 몸된 지체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가라는 것. 여러분이 이 시간 와서 앉아서 함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공동체의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블 목회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만큼 여러분도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앉아있는 것이 목사만큼 여러분도 그만큼 중요하고요. 설교하는 자만이 설교하기 때문에 앞에 강단 섰기 때문에 설교만이 귀한 게 아니라 설교만큼 귀한 게 뭐다? 설교만큼 귀한 것이 와서 자기의 맡은 사역에 청소하는 것, 돌보는 것, 그리고 주방에서 밥하는 것, 성도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하나 모든 사역들이 다 설교만큼 귀한 거예요. 앞에서 찬양단만 귀한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게 다 귀한 거예요. 방송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거기에만 귀한 게 아니에요. 방송팀도 귀하지만 더불어 귀한 것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만큼 지체들의 사역은 다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한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가운데 누가 하나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마음에 부담도 없이 평안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이 왜 그러냐? 공동체, 주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의 일부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사역임을 알고 우리 지체로서 주의 한 몸임을 인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성막의 구분.
오늘 성막의 구분과 그리고 성막의 어디까지 볼까요? 성막 구분까지만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 바깥들 성소, 지성소, 세소로 구분되어 있다. 바깥들은 죄인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것을 뜻한다. 금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 성소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살핌과 인도 그리고 인간의 기도와 봉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형이다. 속죄소의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곳이었으며 신자가 성령을 받고 바깥들에서 행한 회개와 세례를 받아 드리는 유형이다. 아멘. 자, 성막에는 크게 몇 가지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셋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바깥들은 죄인이 회개와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깥들의 과정이에요. 자, 바깥들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금등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있을 때 등대, 떡상, 분향이 있는 성소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보살핌, 인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헌신, 사람들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헌신인 역사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봉사, 교제 유형이다라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 속죄소에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언약궤 위에 속죄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 어디냐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자 여기. 자, 지성소 안에 한번 열어보실래요? 예, 이게 언약궤예요. 법궤라고도 말하고 언약궤라고 말하고요. 양쪽에 그룹이 있고요. 여기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떠오르는 모습을 그냥 연상시킨 겁니다. 이 양쪽의 그룹이 쳐다보고 있는 이곳이 속죄소고 속죄판이에요. 예, 여기에 속죄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딱 섰을 때 그 대제사장의 죄가 보이면 이 속죄판, 속죄라고 그러지. 죄가 보이면 죽어요. 여기서. 그래서 대제사장은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허리에 굵은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여기 와서 무슨 상황이 벌어져서 하나님 심판받아 죽게 됐잖아요. 사람이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밧줄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밧줄을 메고 허리에 띄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죽었을 때 밧줄로 끄집어 당겨서 꺼내야 됩니다. 그 죽었다 해서 가서 꺼내러 가면 그 사람 죽어요. 마치 뭐 같으냐면 그런 것 같은 거죠. 저 이스라엘 백성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소가 뛰면서 법궤가 그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누가 잡았어? 아비나답의 아들? 다 나온다. 여기 진짜 여기 다 나온다. 자, 맞춘 사람 5,000원. 아, 그래. 아유, 정혜성 권사님. 야, 그렇지. 우사가 잡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잡으면 죽게 되는 역사는. 그 법궤는요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궤를 통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데 저 법궤 양쪽에 뭐가 있어요? 가늠대가 있죠. 저게 왜 꿰어져 있어요? 그럼 메고 가라고 있는 거예요. 메고 가라고. 법궤를 법궤 자체를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저 꿰인 채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꿰인 채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좀 틀리긴 해요. 중간에 있겠는데. 꿰인 채만 잡고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저걸 메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멜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만 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 법궤를 함부로 잡고 말미암아 죽게 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신성과 거룩함을 상징하고 속죄판이랬다는 것은 그 앞에 섰을 때 죄가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은요
바깥서부터 잡은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속죄판에 뿌려야 돼요. 이렇게 뿌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제상에 죄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속죄판인 거예요. 죄에 대한 속죄를 받았다. 속죄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대제사장이 이 언약궤 앞에 속죄판에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자, 한편 저 블레셋 군대에서인가 어디서 그랬나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읽다 보면 나오는데 이 법궤 속에 뭐가 들었나 하고 뚜껑 열어봤던 사건이 있어요. 그 뚜껑 이 법궤 뚜껑 속죄판을 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었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열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손으로 잡아도 안 되는 것처럼 저 안에서 어떤 불상사를 했을 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허락된 사람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저길 들어까지 50일 동안 뭐 하느냐, 성소에서 분향단에 분향하고 그리고 불을 건감하고 떡상을 먹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있다가 들어가야만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 바깥들에 대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속죄소 언약궤에 놓여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는 곳이었으며 신자가 성령을 받고 바깥들에서 행한 회개와 세를 받아들인다는 유형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귀한 장소까지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성막을 통해서 나누며